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특별히 모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강건함과 노년의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그 공경의 뜻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공경이란 말의 뜻은 무게중심을 둔다는 겁니다. 무게중심. 공경한다는 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모님 말씀하면 귀를 기울이는 거죠.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 가정이라는 여러분 이런 단어를 듣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가정, 스위트 홈, 행복하고 아름다운, 특별히 결혼을 앞둔 남녀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근데 막상 살아보면 스위트 홈보다는요 전쟁터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지지고 볶는다는 말이 가정에서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스위트 홈입니까? 아니면 치열한 전쟁터입니까? 따뜻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원하지만 생각보다 그런 가정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가정의 모습보다 현실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부관계가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부부관계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전우회로 살고 계시나요? 이제는 어찌할 수 없어서 여러분, 부부관계가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결혼은 네 사람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사람. 아이고 목사님, 그럼 또 다른 남자 여자가 있나요? 예. 결혼은 남녀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는 또 다른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상처와 아픔, 그러한 성난 아이 또는 어떤 역기능적 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아이가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살아보니까 그러한 아픔들이 내 속에 있는 아이가 뛰어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교회를 그리고 가정을 친히 세우셨을까요? 그 말은 그만큼 하나님이 교회를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무너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늘 시끄럽고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가정이 날마다 싸우고 어려움들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라고 하는 것,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의 근간이 된다는 겁니다. 삶의 근간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하나님이 교회와 가정을 세우셨다는 것, 친히 세우셨다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이고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중하다는 말의 뜻이 뭘까요? 그 한자를 풀어보면 힘을 들여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너는 참 소중해, 자녀들 향해서 너는 참 소중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소중하다는 것은요 말로서 소중한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소중한다는 말은 소중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소중합니까? 그러면 그만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됩니다. 가장으로서 또는 아내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기를 때도 그만큼 힘을 다해야 되는 거죠. 소중하다는 말로서는 소중함이 지켜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언어들이라는 책을 우리 김이나 작가가 썼는데, 이분은 라디오 DJ로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 언어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풀었어요. 자, 그런데 거기 실망에 대한 단어를 설명해요. 실망.
실망이라는 것은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상한 마음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실망한다는 건 뭐예요? 바라던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상한 거예요. 자, 사람들은 실망했다, 마음이 상했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라던 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에 실망의 초점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실망은 결국 상대로 인해서 생겨나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실망했어 라고 해서 나에게 실망의 감정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실망하잖아요. 남편 때문에 실망하고, 아내 때문에 실망하고, 자녀 때문에 실망하고, 뭐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일들로 우리 늘 실망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 실망은 상대 때문이냐? 아니요. 상대를 향한 나의 기대치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내 기대대로 되지 않으니까 실망했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실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대치를 낮추면 돼요. 너무 낮춰서 기대도 없이 살아간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왜 자녀 때문에 실망하나요? 자녀에 대해서 꿈이 있어요. 나는 이렇지만은 너는 이다면 뭐 의사가 되든지 뭐 검사가 되든지, 그렇죠? 뭐 이렇게 되려고 하는 기대치를 높여놓은 거죠. 나는 별로 공부를 안 했는데 우리 아이는 그렇게 공부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실망하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정말 내 인생에 행복할 줄 알았어요. 왜요? 그만큼 기대치가 높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실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기대가 없으면 어떻게 노력하겠습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정도 남편이면 괜찮지 않냐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이 정도 남편이면 괜찮지 않을까요? 이 정도 아내면 좀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이 정도 자녀면 좀 괜찮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래도 교회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밑에서 어제 보니까 하루 종일 저 텐트 친다고 어제 막 텐트 쳤다 다 날아갔는데, 뭐 이것저것 하면서 와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뭐 그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관계가 깊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서로를 실망시키는데 두려움이 없는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관계가 깊어지려면 서로를 실망시키는데 두려움이 없는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관계가 깊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서로 많이 실망한다는 거예요. 실망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더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실망시키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성숙해 갈 것이니까. 은연중에 사람들은요, 완벽을 요구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에 가장 실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든 이 자녀를 잘 키워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에서 10까지 다 신경 쓰고 챙겨주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내가 원하는 자녀상을 꾸며서 그렇게 자녀를 키워가죠. 근데 그대로 됩니까? 가장 결정적인 건 뭐예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려고 하는 부모의 가장 결정적인 건 뭘까요?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할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의 인생을 빚어가고 하나님 뜻 가운데 키워가야 되는데, 부모가 하나님이 개입할 틈이 없이 자기 그림 속에서 자녀를 키워가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요, 실망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그런 실망 가운데서 잘 견디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저도 이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아서 설교할 때마다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당연히 5월은 가정의 달이고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저도 다양한 설교를 하지요. 그런데 가정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에 은혜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가정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아주 부담스럽고 힘든 분들도 많아요. 왜? 우리 가정에 아픔이 있거든. 뭐 가정의 성격 차이, 뭐 언어 표현들,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많은 경우들은 그냥 이렇게 풀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가 우리 가정에 일어날 수 있죠.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오미의 가정,
오늘 엘리멜렉의 가정이 바로 그러한 가정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이 말씀의 맥락은 어떤 맥락인가요? 자, 엘리멜렉이 있고 또 그 안에 나오미가 있어. 제가 나오미의 가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두 아들 말론과 기럯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은 거예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계속 지속되는 상태에서 자, 먹고 살 만한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엘리멜렉 나오미의 가정은 큰 위기를 겪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저 모압 땅에 가면 비옥한 땅이니까 그것에 농사를 잘 짓겠다는 거예요. 거기는 비가 안 와도 이슬로 인해서 농사할 수 있는 좋은 토양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민하고 결정을 하죠. 이제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은 가족들이 다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요. 자, 밥 문제는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생존의 문제가 걸렸으니까 당연히 온 가족이 자, 베들레헴 떠나서 모압으로 가는 것은요 아주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정당한 결정이고요, 책임감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더군다나 모압 땅에 갔습니다. 자, 엘리멜렉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두 며느리를 보게 되지요. 여러분 남의 나라 가서 사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런 가운데서 그 땅에 있는 여자들을 말하자면 며느리로 받아들인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나름대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엘리멜렉 가정이.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뭔가 좀 삶의 여유를 위해서 찾아갔던 그 땅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거죠. 참으로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욥이 생각났어요. 욥. 여러분, 욥은 고난의 대명사잖아요. 재산 잃고 자식 다 죽고 자기 몸도 악창이 나는. 그런데 욥 못지않게 나오미의 인생도요 정말 기구하지 않나요? 우리는 자꾸 고난의 사람 욥만 생각하는데, 자, 남편 죽어요, 두 아들이 죽어요. 여러분, 그러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지금 나오미의 상황이 뭐 제정신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누구의 집에서 일어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집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가정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는 이런 가슴 아픈 비참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유, 하나님 안 살아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제가 아주 어려운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무엇 해야 된다고요? 물어야 돼요. 오늘 룻기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말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자, 시간적으로 언제라고요?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들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사사 시대를 이어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 사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는 거죠. 자, 자기 소견대로는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생각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거죠. 철저히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인정을 하고 믿기는 믿는데 내 삶에 하나님이 전혀 관여하지 않아요. 나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 뜻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무늬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은 사사시대와는 다른가요? 저는 오늘 우리 사회가 사사시대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소견이 더 앞서고 내 뜻과 내 계획이 더 앞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마치 오늘 여기 엘리멜렉 가정에 흉년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엘리멜렉이든 나오미든 오늘 보면 그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별게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 어떤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기도 없이 그냥 하는 것과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별거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먼저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아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여러분, 엘리멜렉 가정도 힘들었지만 모압 땅에 가기 전에 베들레헴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으로 해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냥 자기 임무대로 움직이죠, 기도 없이. 그런데 그런 또 다른 가정이 있었어요. 이미 선배 중에 누가 있었나요?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될 아브라함이 기근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가죠. 하나님 앞에 물었나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묻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약속의 땅을 떠나는 거죠.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어디로 내려가지 말고 애굽으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이 애굽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삭에게도 지금 기근이 찾아왔을 때 3절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지금 이삭에게 너 이 땅 떠나지 마라 라고 하면서 하시는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애굽 땅이 너희들이 머물 땅이 아니라는 거죠. 애굽이라는 것은 곧 세상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냥 그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곳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그곳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 눈이 아니라 내 약속이 있는 곳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흉년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죠.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슬픔이,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 가정에 찾아왔나요? 그리고 문제 해결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라고도 기도해야 되지만 더 우선적인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십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한다는 거죠. C.S. 루이스의 말처럼 고통은 규모는 세상을 깨우기 위한 그분의 메가폰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통은 그냥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뭐가 왔어요? 고난이 찾아왔죠. 그러면서 뭐예요? 아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말씀을 지키고 이제는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것을 고난 가운데 깨달았다는 거죠.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것,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 땅으로 이주하려고 하는 것은요, 오랜 시간이 아니었어요. 거기 1장 1절에 거류하였는데라는 말이 있거든요. 모압 땅에 거류하였는데, 이 거류라는 말은요, 잠시 잠깐이라는 말이에요. 잠시 잠깐. 하나님, 그냥 잠시 잠깐 모압 땅에 있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난 거예요? 10년이 더 지난 거죠.
자, 우리는 흉년을 맞이할 때마다 이렇게 인생의 흉년 앞에서 타협을 하죠. 하나님, 요 문제만 해결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게요. 이 문제만 해결하면 내가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겠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신앙적으로 이제 바로 할게요.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타협안을 제시하지요. 근데 아시죠? 또 다른 타협이 찾아온다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의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물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옥수수 박사라고 불리는 김순건 박사님을 아시죠? 김순건 박사님, 올해 77세입니다. 한 기자가 그분과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기가 볼 때는 그 김순건 박사님은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이 많은 사람. 왜냐하면 전공을 잘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옥수수로 뭐 북한 땅도 가고, 어떤 사람 살리고, 통일 운동도 하고, 기후 변화 억제 운동도 하고, 지금도 77세인데 그 연세도 할 일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야, 김순건 박사님은 참 복받은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분이 이제 기자가 이제 그 김순건 박사님 인터뷰하다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이 김순건 박사님을 만든 것은 일이 잘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김순건 박사님이 된 것은 일이 제대로 안 풀려서 이렇게 복 있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분은 시골 출신입니다. 김순건 박사님은. 자, 중학교를 졸업했어요. 여러분, 옛날 시골에서 먹고 살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결혼하면 주로 누구하고 결혼하려고 그랬어요? 1번 가수원집 아들, 그렇죠? 딸이든지. 그다음에 2번이 뭐냐면 정미소집 주인 그 아들, 딸. 이런 데 가면 최소한 굶어 죽진 않거든. 자, 그러니까 이번에 시골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은행원이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 상고를 지원했어요. 근데 부산 상고를 낙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울산 농고를 갔어요. 이제 졸업을 앞두고 이제 농협에 또 입사 지원을 했어요. 농협. 그랬더니 또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경북대 농대를 간 거예요. 근데 농대 들어가서 이제 또 졸업을 하면서 서울대 대학원을 또 시험을 봤는데 또 불합격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공무원 시험을 치고 입사한 곳이 농촌진흥청이었어요. 농촌진흥청. 가다가 어디까지 간 거예요? 이제 농촌진흥청 간 거예요. 자, 그곳에서도 전망 밝은 부서들이 있는데 이분은 가장 한직인 옥수수 연구팀에 배치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나가 보면 뭐 그 당시에 옥수수도 관심도 없는데 자기가 그 부서에 배치되니까 얼마나 힘이 빠졌겠어요. 근데 그는 옥수수를 만나기까지 시험에 떨어지고 원치 않는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들, 계속적으로 일이 풀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라고 질문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이 불쌍한 시골 촌놈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나? 잘 인도해 주시겠지. 일이 제대로 안 풀릴 때마다, 매번 풀리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 시골 촌놈 알아서 해주시지 않겠나? 그러면서 지내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지나고 보니까 중요한 고비마다 일이 틀어졌을 때가 오히려 인생길이 열리던 순간이었다. 여러분도 그런 고백하세요? 일이 뜻대로 하나도 풀리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그 풀리지 않은 인생길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좀 부모님 생각대로 뜻대로 안 되세요? 여러분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이 그 길을 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열어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만나교회 김명성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삶이 뜻대로 풀려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시지? 이런 질문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런 나에게 더 나은 환경을 주시지 않지? 이런 질문을 내려놓고 그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안다면 현실을 직면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더 좋은 환경 안 줄까? 그건 묻지 말라는 거죠. 왜? 이미 무엇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해 가고 있다면 그냥 주어진 현실을 용기 있게 직면하고 하나님의 의지하고 돌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 두 번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우리 가정이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헤어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나오미 같은 경우에도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으면 여러분 제정신이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울증이 걸릴 수도 있죠. 어떤 분은 보니까 아들이 죽고 나니까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견디다 못해서 심장병이 오기도 하고, 예? 두 아들까지 보냈으니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겠어요.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을 텐데 삶을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복된 건 뭘까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은 없다. 왜 절망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절망은 뭔가요? 지옥 가는 게 절망이에요. 지옥 가는 게. 그런데 지옥 갈 인생이 예수 믿어 천국 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절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이 없는 거예요. 아멘? 다시 얘기합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이 없다,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런 감정이 안 든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누구로 말미암아? 나를 붙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까? 에리 프롬이 고통은 인생의 최악이 아니다, 최악은 무관심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고통을 최악이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겪는 고통은 내 인생의 최악이라고. 근데 그것이 최악이 아니라 무관심이 최악이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오늘 말씀과 접목해 보면, 자, 하나님은 우리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외면하지 않으세요. 아멘?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그렇죠? 고통보다 더 큰 것이 무관심이라면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지키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을 잘 보세요.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룻과 함께 돌아오지만 뭘 큰 재산을 이루어서 돌아오나요? 빈털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아와서 룻이 보아스가 남편이 되고, 그 가정을 통해서 오벳이 오고 이새가 오고 다윗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복된 가문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자, 다시 말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흉년으로 인해서 베들레헴의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은 안 계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느끼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들의 삶의 문제를 아뢰지 않았을 뿐입니다. 현실에 젖어서 하나님이 계심에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룻기 1장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라 하여. 누굽니까? 나오미가 지금 뭘 들었어요? 하나님이 뭐예요? 양식을 주셨대. 어디에? 내가 흉년 때문에 돌아왔던 그 이스라엘 땅에, 그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룻과 함께. 그런데 여기 말씀의 초점은 어디 있나요? 양식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아멘? 우리는 양식을 주시는 것에 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 거예요. 돌보신 것이 양식이죠. 돌보신 것이 무엇입니까? 또 다른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나오미가 결단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있을 곳은 모압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어디요? 바로 이스라엘 땅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가정이 머무르야 할 자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자리, 성공과 어떤 환경의 변화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믿음의 자리,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자리,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가면 되는 거죠. 서두에 말했던 아브라함, 이삭에게 하신 그 약속의 땅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땅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신앙을 의미하는 거죠. 신앙,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올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룻기 1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자, 고향 땅에 돌아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환영하지 않았겠어요? 모압 땅에 갔다가 오랜만에 돌아오는 나오미를 보면서 야, 얼마나 잘 됐나 보자 하고 사람들이 몰려든 거잖아요. 자, 그런데요, 지금 나오미의 얼굴이 어두워요.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희락이에요. 희락, 기쁨. 근데 나오미의 얼굴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뭐라고 부르라고요? 마라, 괴로움이라고 부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떠나서 갔는데 결국은 뭐라고요? 내 인생이 나오미가 된 게 아니라 마라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생이 바로 마라와 같은 인생입니다. 어떻게? 하나님하고 멀어지니까 마음이 편안하시던가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니까 마음에 충만함이 있고 늘 기쁨이 있나요? 우리가 왜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지 보여지는 것으로 다 우리는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야 돼요. 막힌 것이 뚫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을 떠난 결과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머무르는 것이 가장 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복된 삶을, 그런 복된 가정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오늘 말씀의 마무리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가정은요, 미래가 있어요. 미래가. 나오미가 돌아올 때 모습은 마라와 같이 참 비참하고 남들 보기에 참 부끄럽지만 하나님은 그 나오미를 통해서 놀랍게 또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미 한 주간 계속 큐티하면서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며느리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고 자녀를 주시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가정의 미래는 신앙의 전수와 연관되어 있다.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가정의 미래를 축복하시죠. 근데 그 가정의 미래가 있다, 가정이 축복되다는 건 뭘까요? 신앙의 전수와 연결되어 있어요. 룻기 4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젊은 여자는 룻이죠,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상속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혈통을 이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상속자는 단순히 혈통을 넘어서서 신앙을 이어가는 신앙의 연속성을 의미합니다. 자, 룻기 4장 17절입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아니, 룻이 낳았는데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대요.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니, 왜 룻이 아이를 낳았는데 나오미의 아이라고 말합니까? 왜 할머니의 아이라고 말하냐는 거죠. 이것은 나오미의 여호와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졌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는 단순하게 하나님이 한 여인을 축복하셔서 그 가문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맞아요. 예. 근데 그 의미 속에는 뭘 담고 있는 것입니까? 신앙의 계대가 이어지는 것이 정말 축복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신앙이 단절된 시대입니다. 신앙이 단절된 시대.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나오미와 가정, 이 사사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대가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질 수 있습니다. 나오미와 가장 같을 수도 있고요, 그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 모든 상황을 내어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정 가운데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나요? 무엇보다 믿음의 대가 이어지도록,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우리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새기면서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계시고, 나는 때로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 개입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 언제든지 개입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로,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진정한 미래가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